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일반 짐승과 사람의 재료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른 짐승의 차이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생명이 되었다. 오후에는 교회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옴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흙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에 하고 많은 조직체가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정치단체도 있고 여러 스포츠단체도 있는데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과 다른 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장로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하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용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종교 단체에 불과해요.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종교 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교회로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특별히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셔야 되고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사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선출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때 교회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신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신가요?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는 아니지만 주일학교 교사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교사가 필요해요. 그들로 인해서 청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의 교회구나를 느낄 수 있게 돼요.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님 권사님이셨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는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리를 잘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외람된 표현인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으로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저는 성장해 오는 중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빈 곳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빈 곳이 있을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렇지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데 교회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성령님
우리끼리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재미나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사회 NGO 단체, 봉사단체도 다 잘해요. 사회의 노숙자들,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의 봉사단체들도요, 교회 못지않게 이제는 봉사활동 열심히 해요. 교회가 그것 하는 걸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는 짐승이요, 아무리 꾀가 많은 원숭이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비록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경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원초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초적 근본을 너무 무시하고 그거 다 아는 거 아이가? 다 아는데 문제는 아는 것뿐이지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메타포 은유적으로 예배당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배당 넘어가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유다를 나가기 싫어했어요. 마치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이요, 지방에 내려오는 거 싫어하듯이. 십수년 전부터 지방화 시대 그러면서 지방에 여러 중앙 정부의 어떤 본부들을 밑으로 많이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주말 직원들이에요. 주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양산에 어떤 중앙 정부의 중요한 기관 하나가 여기 유치가 되었다. 큰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거기에 직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말 되면요, 다 서울 다 가버려요. 대구에 혁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혁신도시. 그 혁신도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것이 와 있는데요. 주말 되면은 조용해요. 왜? 가족인대로 가버려요. 상권이 형성이 안 돼요. 이 주말에 사람들이 나와서 외식도 하고 주말에 쇼핑도 하고 주말에 뭐 소풍도 다녀야 이 상권이 형성되는데, 주중에는 직장에만 가만 앉아 있다가 직장 생활하고 주말 되면은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상권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서울로 올라간 줄 아세요? 가족과 자녀들 교육 위해서. 다 올라가 버려요. 그 아빠만 가서 일하고 오면 안 돼. 여보 당신만 가서 일하고 와. 그러고는 돈은 여기서 벌고 돈은 쓰는 것은 수도권에 다 써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의 경제 중심의 수도권의 어떤 실태라면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종교 중심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바깥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멘이지요? 네. 그러면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 유다로 가면 유다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남자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가서 여인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나눈 얘기 알잖아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다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요, 갈릴리로 볼 일이 있어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갔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방인 못지않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혼혈족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피부색을 나누어요. 민족을 나누어요. 언어를 나누어요. 학벌을 나누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버려요. 그러면서 계급화해버려요. 성령이 없는 세계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유다만, 온 유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들어간다. 사람들 나누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어떤 민족이나 색깔이나 언어로 그렇게 패가름을 하지 않는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권능이 없으면 세상의 정인이 뭔데요?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돼요. 성령의 권능이나 내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은 조금 식었다 해도 과거에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면요, 그때는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누구를 봐도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미웠던 사람도 괜히 말 걸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잖아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도받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처럼 산 자가 부활하여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맨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맨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면서 그 권능이 열매를 맺어가요. 성령의 열매 아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선이 그의 인격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가고 유다의 담을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전에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는 두 팔 벌리고 가슴을 열고 올 수 있잖아요. 오늘 140년 전에 이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 유럽의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요 괜히 할 짓 없어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면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 있고, 동산병원 옆에 대구 제일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 묘터가 있어요. 그때 대구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활동하던 사람들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거기에 묻었어요. 자기 가족을 잃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여러분들 화장실만 해도 서양인이 와서 우리나라 지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이 방글라데시 가서 일주일 견디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온 것은 영웅 심리에서 왔을까요?
그거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은 베트남 나라에서 뭐 큰 어떤 원로 대접을 해준다고 왔을까요?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권능이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유럽이었고 미국은 미국이었어요. 그 안정된 삶의 자리를 두고 성령이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보내듯이 밀어내서 온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권능에 대한 사모와 그 기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뭐 해보지 하다가 판판이 실패보고 몇 번 실패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태가 안 그래요. 시대가 어려워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세수가 됐는지 전도가 안 돼요. 그러고는 두 손 들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이웃에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같다.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도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배워서 학벌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서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 식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기 기독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제 교환에 쭉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한 모습이 성경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2장 하반절에 가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길로 뛰어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렸어요. 이전에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린 자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새술에 취한 자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막 가슴이 찔렸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래서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동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3,000명이 어디에서 난데없이 나타났는가?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아가는 유대 인민자들이었어요. 그 인민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가 거의 노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숙. 요즘 치면은 숙박업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척집에 있거나 안 그러면 성전 옆에 뜰에서 텐트 치고 살았거나 안 그러면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그러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루가 아니고 보통 일주일 내지 2주였거든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웬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가슴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소문은 들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래서 성령을 선물로까지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마치고 자기 살던 곳으로 갔던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막 퍼져가니까 저절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로마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도 전에 다메섹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되는 과정 있잖아요. 말 타고 가는데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가 앞을 못 보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고 안고 막 이러는데요. 그가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가 예수를 증거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가 오순절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자기 살던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자마자 종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와 함께함에 다메섹에 살면서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재물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려면 재물의 권능이란 말 대신에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요. 그래야 사회를 변혁시켜요. 여러분들 그런 권능 우리가 필요한 힘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권능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힘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변화돼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그럴 때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들끼리 교회 갔냐? 너희들끼리 오늘 뭐 좋았냐? 재미있었느냐? 비아냥거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가정에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저절로 빛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쳤던 우리 남성 중창단의 노래가 아니라 삶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정말 지난해에요 우리나라에 묻지마 폭력 살인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길 가는 사람 괜한 사람 찔러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 그때에 제가 한 번은 단골 미용실에 갔는데요 머리 커트한다고 했는데 이 미용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사회가 이거 어쩔란가 큰일 났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길이 없을까요 이러더라. 우리 교회 범어교회 교인도 죄인데 목사님 길이 없을까요 묻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라고 제보고 목사님 뭐 길이 없을까요 묻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이 돼줘야 돼요.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이 돼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필요성이고 교회의 존재 가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 너희들이 가는 길이 뭐냐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길과 어떤 소망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여러분들 교환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뭐 교회가 아무리 구제언금합시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합시다 그래도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놓아요. 죄송한데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창교회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제가요 은퇴한 후에 이래저래 뭐 좀 여러 곳에 집회를 이래 청함받고 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강사님하고 식사하십시오 하고 봉투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서창교회 오늘 점심 먹는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앉는데 어느 웬 권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님,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 함께 하세요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럴 줄 압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 시대 속에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 가진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없는 자와 나누어 먹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서창교회,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갈수록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제 교회가 조직이 생겨요. 집사를 세워요.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 자격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선하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교회의 일꾼도 그 지역의 유지냐,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런 것으로 교회에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자. 이 결국은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도 한번 있었고 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때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더니만요, 자기가 들어간 적이 없는 첫 걸음인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이 질문 처음 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이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보탤 필요 없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 감동 속에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와 성령의 관계다.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된 것처럼 교회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요, 육체로 전략해 간 거예요. 육체로. 자, 2번에 A번입니다. 여러분들 교환 따라 오실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육체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제12장, 13장, 14장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요.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같이밖에 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통탄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제1장, 2장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통탄한 이유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 어떻게 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분규가 일어나고 그 분규의 명분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예수파라고 따로 파벌이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요, 전도 안에서가 아니고요,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 예배당을 안 지어서가 아니고요, 교회의 타락은 파벌로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가장 대표적으로 임한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중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해서요.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평화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것은 파벌과 분규, 미움과 갈등을 치유한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나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평화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와 너가 다른데 여러분들 제가 주례하면서 늘 신랑 신부인데 그래요. 지금은 이 여자가 니하고 똑같은 것 같지? 이 남자가 니하고 똑같은 것 같지? 콩깍지 때문이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 이래 될 거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사랑이란 나와 똑같은 것은 누구나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보면서 직면할 때 이거 우짜지?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평화의 의미예요. 평화란 그냥 좋은 기 좋은 유유상종으로 있는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있는 것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란 남북이 지금 휴전선을 이렇게 걸고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 이게 세상에서의 평화예요. 온전한 평화는 물론 하나 되는 겁니다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까지 완전한 하나는 없는 것 같아요. 동과 성이 다르고 서가 다르고 북이 남이 다른데 근데 다른 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통역하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서로 키재기하는 거야. 내가 방언 안 하면 너희들이 통역할 수 있나? 우리가 통역 안 해내면 너희가 방언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알겠노? 이러면서 서로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많이 안닫고 싶으면 그렇게 될 때요. 정말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남을 정죄해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의 어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녀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중심 인물일수록 그렇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범어교회에 38에 부임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예요. 저를 알고 범어교회를 아는 사람들이요. 가지 말라고 만류하더라고요. 왜? 오래된 교회, 보수 꼴통이래요. 그 젊은 목사가 제가 이제 그 범어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거든요. 소위 유학파 목사예요.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 보수 꼴통 교회에 가서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만류하는 것이 뭐냐? 그 교회에는 암흑의 성실을 가진 장로님 교회래요. 그게 팩터예요. 우리 범어교회가 1906년에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1903년에 세 분의 여성도가 대구 인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소문을 구경하러 갔다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나 들어보니까 대구 아십니까? 대구에 약정골목이라고 있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 거주지에서 시작된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하고 똑같은 제일교회예요. 대구 제일교회인데 거기까지 범어 골짜기에서 가려면은 도보로 걸어가도 약 한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분들이 받은 복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곳까지 다녔던 거예요. 3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와서 수요일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수를 전하고 이러면서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수요 예배까지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안희화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주일날 한 번은 이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사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그게 따라와서 보니까 벌써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 범어교회인데 그 세 분의 아주머니 중에 두 분은 자기들만 믿고 그냥 끝났어요. 자손들에게 이어지지를 못하고. 근데 한 분 아주머니가요 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우리 범어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자녀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이 5이 모두 아버지 따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범어교회의 시무장로가 다 됐어요. 한국 교회사에 5 형제가 한 교회의 시무장로 다 해먹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후에 잠올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개로 해먹었다 이렇게 우리 점잖은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자손들은 사촌들 간이잖아요. 그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사촌들이 또 장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올 때쯤 돼가지고 그 밑에 또 팔촌들도 우리 교회에 남아서 장로를 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범어교회는 암흑의 성실을 가진 장로님 교회라는 말이 팩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장 목사 거기 가면은 니는 목사 대우 못 받는다, 목회 못한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조금 제가 범어교회 가게 된 과정을 조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팩터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면 능히 해내리라. 아멘. 그렇게 믿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 부임을 했더니요 당회실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38이지요. 장로님 21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머리 허여신 남자 어른들께서 마구 앉아 계시는데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제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요 어찌 보면 아들뻘 아니면 참 말제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기가 팍 죽어가고 이랬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목사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이 기도해갖고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제 목회가 그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장로님 가문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에게 엄청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토백이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젊은 사람이 이제 담임으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는 생전도 해갖고 초신자도 있지만 타교에 대구에 들어오신 분들이 소문 듣고 범어교회로 많이 왔어요. 근데 토백이들이 어험하고 앉아 있으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교회 세다 세 어디 앉을 자리도 없네 자기들끼리 앉아 있네 이러면요 몇 주 안 다니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범어교회는 신대륙이다 이러더라고요. 신대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유럽에서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인디안 시대의 개척 시대에 그때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말 타고 막 달려가지고 어디든지 깃발 꽂으면은 그곳이 자기 땅이 된. 파러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파러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범어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 줄 아는데 이 교회는 빈 곳이 너무 많대요. 빈 곳. 그 빈 곳에 깃발 꽂으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래요. 제가 좀 쉽게 풀게요. 토백이 그분들이요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빈자리를 다 만들어줬어요. 기간 모임에 들어오지요. 기간 모임에서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내년에는 집사님 서기 해주실래요? 2년 뒤에는 총무해 주실래요? 3년 뒤에는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묵은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3년 만에 기간에 전도회 청년회 회장된 교회에 우리 범어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타교에서 온 어느 안수 집사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로 왔다가요 3년 뒤에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고 대취임을 하고요 그분이 8년 뒤에 장로가 됐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10년 안에 장로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권능은 나하고 다르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부임했을 때 800명 되던 교회가요 해마다 100명씩 불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100명씩. 예.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분들이 빈자리를 마련하고 그분들이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 홍보비 하나도 안 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좋체, 우리 교회 목사님 좋체 그러면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빈자리를 막 마련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할 때 우리 성인만 등록 신자가요 4,500명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 출석 수가 1,000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확 죽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됐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합쳐서 4,000명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이건 내 건데
하고 자기 지분 생각하고 자기 어떤 권리 생각하면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새로 오는 사람을 막 맞이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한번 그칠게요. 교환은 뒤에 많은데요. 그 장로님들 가문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초대 장로님, 초대 어머니의 아들 초대 장로님이 자기 아들 5에게 준 가훈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재인대국 하더라고요. 목사님 범목에 오기 전에 어떤 말씀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목사 우리 교회 어때요? 그러길래 너무 좋아요. 바깥에서 듣던 것보다 너무 달라요.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아버님의 가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들랑 목사님에게 거역하지 마라.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한다. 그러나 교인이 목사에게 대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야. 너희들 목사님에게 늘 순종해라. 이게 가훈이래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그분의 가훈인데 자녀들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문은요, 지금 5,000명이 돼도 800명이 5,000명이 돼도 그분들의 퍼센터지는요 굉장히 줄었어요.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 자손들이 공동의를 하면은 존중받아요, 존경받아요. 안수집사가 돼요, 권사가 돼요, 장로님이 돼요. 제가 가서 한 2년째인가, 제가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3년째인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맨 그 집안의 어른이세요. 아들과 함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와 함께 정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낳은 정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낳은 지 이제 보통 옛날 3-7을 지나면 바깥에 다니잖아요.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사택으로 데리고 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그때 그 어른은 80순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 30대 손자를 데리고 이제 한 달 된 정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가 제 손자고요, 얘가 제 정손자인데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대요. 제가 그 말에 목회할 만난다. 80된 어른이요. 그때 해봐야 한 2년 정도 돼봐야 제가 40 되는 새파란 젊은 목사인데, 제인대 와서 신인사를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정손주를 데리고 와서 젊은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다라는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몰라요. 요즘은요 그런 교인 보기 어려워요. 지 인생 지가 닦아 나가는 거지 목사가 안수기도 한다고 되나, 이런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순진한 믿음의 사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이 교회, 제가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세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순진하고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여 장로님을 존경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여 권사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껴주십시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그런 교인들을 봤어요. 젊은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파트를 한 채 저걸 했어요. 융자를 받아서 했어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아파트 융자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어른 아버지 눈에 볼 때 이 자식이 그 매달 갚아 나가는 것도 힘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저 이해해요. 그래서 아들 보고 불러갖고 야야 나 11조는 이 집 융자 다 끝나거든. 그때부터 해라. 여러분들 돈은 조금 여유가 생겼을지 몰라도요. 그 아들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힘들어서 11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때에 아이고 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는 또 몰라도 아버지가 불러갖고 아무리 자식이 염려스럽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켜온 순수한 순진한 믿음의 그 세계를 야야 네 은행 빚 갚기 전에는 11조 하지 마라. 이 말도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교육관을 지어주고 뭐 교육 환경을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개성이에요. 믿음을 잘 개성하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섬겨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다 갖고 마쳐야 할 시간인데 나머지는 목사님이 교환 갖고 하도록 하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쉽지요. 단순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관에 여러분들 모임에 당회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권사님들 우리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같아요.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것으로 우리 믿읍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분들이 물론 있겠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겠지만 여러분들 누가 세움을 받든지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내가 안수집사로 세움 받든지 권사로 세움 받든지 장로로 세움 받든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자.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